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광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의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라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선나라 하였으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꼭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인이라면 꼭 담아두어야 할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매주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긴 하지만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것뿐이기 때문에 매주 저에게도 늘 기대가 돼요. 힘은 들어요. 왜 힘드냐면 나누는 사람의 부담감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대가 돼요. 하나님 오늘은 또 매일 성경 순서대로 주어주시는 창세기의 말씀에 또 어떠한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늦게 우리 유수 수련회를 다녀와서 늦게 집에 도착해서 몸은 피곤했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실 이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찬송시를 주셨어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하십니까? 그 가사가 뭐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그 꿈이 저한테 펼쳐지는 거 있죠? 화들짝 깨서 새벽에 또 잠을 설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가슴 벅찬 이런 하나님의 깨달음을 또 받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먼저 이 성경 말씀은 매일 성경 저자가 매일 성경 순서대로 주일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매일 성경 저자가 정해놓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김밥을 어디를 끊어도 김밥 모양은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창세기를 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마태복음을 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김밥은 맛있는 데가 어디죠? 짜투리예요. 짜투리를 딱 열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어떤 말씀을 주시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봤는데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인내를 하게 하고 때로는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이 말씀은 여전히 이 말씀에 오늘의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이삭의 이야기지만 이게 오늘 숨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아버지 때 기근이 들어서 아버지는 애굽에 가서 그 애굽에 삼각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곡식이 아주 번창하고 아주 곡식이 많은 곳이 애굽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근이 들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애굽을 향해서 갔던 것이죠. 이 가서 물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장면을 우린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보았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기근이 들었어요. 이 오늘 26장 12절부터 시작되었지만 요 앞서서 26장 1절에는 그 땅에 아버지 아브라함 때처럼 또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흉년이 들으면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 떠납니까? 양식을 얻으러 떠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도 이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떠나는 과정에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그랄은 그랄 하면 블레셋, 여러분 성경에서 블레셋 그러면 팔레스타인 이런 뜻이에요. 팔레스타인을 한국말로 표식을 블레셋 그런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의 땅에 오니까 그곳에 그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니 그곳에서 이제 많은 양떼와 소를 가지고 그곳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아버지에게는 그 내려갈 때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내려가지 말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냥 있더라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라든지 뭐 이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은 내려가고 말아요. 내려가서 물론 결국은 많은 양과 소와 양식을 얻고 돌아오는 옵니다만 그 과정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까지 하면서 그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위기까지도 위험을 겪고 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언약의 자녀인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러네 오늘 이삭은 똑같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랄 점 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더 내려가지 마라, 여기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아마 그곳에 있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삭은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참 믿음도 아버지보다도 아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삭은 뭘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파란만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 이삭 보면은 참 이삭의 믿음이 참 예뻐요. 정말 닮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삭의 믿음은 좋았어요. 그래서 그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양과 소가 있었기 때문에 양과 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물이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목축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여러분 읽으셨지만 그 땅, 그랄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고 그랄 땅에 오게 된 것은 양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거지, 소와 양과 물이 없어서 온 거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삭에게도 우물을 주시고 물도 주시지만 가장 먼저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의 목적이 양식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농사 잘 짓기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맨날 목축업을 해가지고 우유 짜는 것만 배웠지 언제 그 땅 파서 그 씨 뿌려서 그거 하는 사람 그렇게 그거 흔치 않습니다. 여기서 12절에서 이 창세기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 농사도 그 농사 그 기술 잘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농사도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내가 그냥 애쓰고 힘쓰고 24시간도 모자라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100배나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시든지 안 사시든지는 여러분의 자유니까 뭐 여러분대로 그냥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 포도주와 젖을 그냥 공짜로 사가시기를 바랍니다. 공짜로 드려도 싫으면 못 가져가시는 거니까 가져가실 분은 사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농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저렇게 농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저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어쨌든 13절에 한술 더 떠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도 많고 뭐 양식도 많고 뭐 그렇게 됐다는 얘기 옵시다. 여기 자 14장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양과 소도 많아요. 원래가 본업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양과 소가 많은데, 양과 소가 많으면 그랄 땅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가장 해야 할 게 뭐냐면 우물에서 물을 찾는 것이 어디 갔든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땅에서 이 양과 소떼를 한참 이루고 있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시기에서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그 판 우물이 거기 있었는데 그 우물을 갖다가 그들이 자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해서 자기네 그 양과 소들 많은데 이 사람이 이방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여기 와서 저렇게 뭐 그냥 파는 대로 우물에서 물이 콜콜콜 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뭐든지 이 시기 때문에 뭐든지 이 사업도 그래요. 옆에서 동일한 그 품목으로 하다 보면 막 서로 시기해서 막 가격 경쟁을 하고 막 가격을 내리고 올리고 별 짓을 다 합니다. 그게 이게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아주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특히 가격 갖고 이렇게 막 그래요. 가격을 내리고 올리고 뭐 그거 갖고 많이 합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싼 값에 막 내려가지고 막 쉽게 막 더 많이 팔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다 막는 거야. 우물을 그냥 막고 그냥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16절. 그 블레셋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죠. 블레셋의 왕이라고 그러면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 아비멜렉이 그 소리를 듣고 이삭에게 당신들은 우리보다 크고 힘도 좋고 모든 게 이렇게 풍성하고 그러니까 이거 떠나라. 이 떠나는 건 뭐예요? 이건 남겨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우물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떠나. 그 얘기는 뭐예요? 시기하는 거죠. 이거 놓고 떠나라는 거예요. 뭐 사업하실 때 리스 안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새 놓고 뭐 하시다면 그게 뭐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주인이 새로 올리려고 그냥 막아, 우물 메꿔버려, 떠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곳자기 뭐 할 수 있어. 그 주인이 떠나라는데 새를 안 준다는데 떠나야지. 뭐 여기 루터란 철치에서 우리가 그때 8년 7년인데 떠나라는데 어떻게? 그 떠났잖아요. 떠나서 온 데가 어디에?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잘 떠났네. 그때 떠날 때는 속상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힘 안 들었어요? 힘 안 들었던 것 같아. 어쨌든 떠나서 온 거예요. 여기 보시게 18절 보세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또 파는 거예요. 또 새로운 데 가기만 하면 우물을 파는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그 우물을 파면 그 블레셋 사람들은 자꾸 메꾸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콜콜콜콜 아주 그냥 남들이 봐도 시기가. 그리고 이건 남들이 자기 땅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이방인 사람이 와갖고 자기 그 블레셋 땅에다 저렇게 진을 치고 저렇게 잘 되니까 얼마나 이게 시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물을 메꾸고 심지어는 쫓아내고, 그러면 또 이삭은 또 다른 데 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골짜기를 또 파갖고 또 우물을 또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최신부 공무원이면 째지게 가난해요. 진짜 째진다는 게 어디가 째지냐면요, 이게 가랑이가 째지는 거예요. 그 최신부 공무원에 그 봉급 얼마 되지도 않은 거, 그걸 갖다가 그걸 한 달 살라고 얹혀놓고서 아버님은 아침에 빡 도망가세요. 그럼 어머님은 왜 밭일을 했냐면 그거 갖고 못 사니까. 그러니까 이 밭에 가서 그 일품 그걸 받아가면서 그걸 해서 저를 키운 거죠. 그런데 맨날 우리 집엔 사람이 끼었어.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먼 진짜 8촌에 10촌에 거기에 아들이 그 이웃에 사는 사람, 아들도 아니야, 이웃에 사는 사람이 올라왔대. 거기 어디서? 그 아버님 고향에서. 그럼 올라와서 뭐야? 여기 서울에서 좀 뭔가 좀 뭘 해보려고 올라왔는데 여기 좀 하숙 좀 치고 여기 좀 데리고 좀 있어라. 그래서 그냥 밥 먹이고 그냥 데리고 있는 거야. 어머니는 또 그걸 또 그렇게 잘하셔 그냥.
사람 치는 건 참 신물나게 치셨어. 그러니까 저희가 방 2개밖에 없는데 저는 제 방이 없었어요. 항상 그분과 같이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항상 왜 이렇게 우리 집에는 그렇게 항상 저렇게 저기 뭐 이방인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아니 봉급이 없어, 저기 뭐 돈도 없어가지고 맨날 반찬도 없는데 어머님은 그것도 그렇게 그 새로 오신 옛날에 하숙하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 그래도 지나가다가 뭐 없다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또 상을 갖다 금방 이렇게 라면 하나 안 끓여드려. 요즘은 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라면도 안 끓여드려. 요즘은 뭐냐면 잘 차려갖고 된장찌개 맛있게 아주 거기다 호박을 들어놓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오죽하면 그게 그렇게 맛있게 해가지고 그렇게 대접을 잘해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됐어. 엄마 아유 어떻게 맨날 어머니는 그렇게 맨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쳐. 근데 그 사람이 해갖고 또 해가지고 또 직장 잡고 나가. 뭐 공부해 직장 잡고 나가면 연락도 한 번 안 해. 여러분 이게 옛날에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사람 치우는 것은 이게 남는 게 없다. 이런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사람 치는 것은 끝이 안 좋다는 말이 항상 우리의 뭐야 그게 머리 검은 짐승은 뭐 드리는 게 아니다는 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막 하면 그분이 가면 그 좀 명절 때 되면 좀 전화도 좀 해서 아유 감사하다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 기대도 안 하지만 별로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그래도 어머님은 그냥 항상 그냥 그게 좋았던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다 이렇게 하는 게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어디 가서 밥 한 끼라도 먹으려면 이 사람들이 잘 돼서 네가 저 밥 가면 그래도 너라도 밥 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거 들으니까 그 일리가 있어.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게 은사셔요. 여기 우리 교우 중에서도요 참 접대 잘하시는 분이 있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오면 가끔가다 여기 저기 뭐 서브리스가 안 되거나 이러잖아요. 갈 데 올 데 없어. 그러면 집 열어놓고 우리 집에 와서 그냥 석 달이도 넉 달이도 이렇게 있으라는 분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분들 보세요. 그분이 우물이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한번 보세요. 그분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외부 사람을 그렇게 잘 그 집안에 그래서 그 집안은 항상 사람이 늘 들들들들 끓어. 남들을 볼 때는 참 힘들겠다.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맨날 사람들만 저렇게 치노.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이야. 그 복이다 복. 그러니까 복이단 말이야. 자, 좀 더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 집이 그렇게 째지게 가난한데도 하나님이 굶어 죽인 적은 없으셔. 그리고 아버님이 승진을 하는 거 있죠 한번. 난 그거 처음 봤어. 우리 아버님은 맨날 그렇게 사시는 줄 아는데 승진하셨어. 무슨 최신국장인가 뭐가 되셔갖고 뭐 유지가 되셔갖고 근데 최신부는 그렇게 올라가도 봉급은 항상 그 작더라고. 여러분 하더라도 그 최신부 공무원은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기 우리 교우 중에 그 아버님이 최신부에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아주 그냥 최신부에 대해서 질렸어 내가 아주. 공무원 중에서도 그 세무서는 그게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최신부는 안 돼? 최신부는 찢어지게 가난해. 여러분 새겨서 들으세요. 찢어서 가난한 게 나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최신부 공무원 하시는데 옆에 세무서 지금 세무원 1년 됐어. 1년 됐는데 막 집 사고 난리 났어. 최신부 공무원 25년에도 맨날 그 배고프고 사는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 세무원 공무원으로 들어갔는데 뭐 1, 2년 있다가 막 집을 사고 그러더라고. 난 그 세무서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몰라. 여러분 아실 거야, 그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마태가 그 세금 세리였잖아요. 그 돈 잘 벌었다고요, 마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지 난 모르지만 여러분, 여러분 이 우물 파면 그거 갖고 이렇게 싸웠어요. 계속해서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그랄 목자들이 이삭 목자와 다투어갖고 그 우물 때문에 왜 우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 또 파네. 그러면 또 주고 또 쫓겨나서 또 딴 데 가서 또 파는 거야. 또 파면 거기서도 또 싸우는 거야. 나중에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이제는 르호봇이라 했어. 왜 오늘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이제 됐어. 내가 너를 국장 시켜줄게. 이제 좀 째지게 가난한데 좀 먹고 살고 더 섬겨라.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나라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마태복음 6장 33절, 32절, 33절이 생각나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있는데 하나님께 제가 이 새벽에, 저는 이 새벽이 참 좋아요.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꿈을 펼쳐 보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걸 풀었던 게 아니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우물 파는 사람이 있었어. 예? 우물 파는데 왜 세계 지도가 보입니까? 뭔 우물을 팝니까? 그랬더니 우물 파는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 칼 구츠라프, 독일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그 사람은 선교사였지. 독일에서 할례 신학을 공부하고 파송받아서 그 당시에 중국으로 성경을 분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중국에 파송을 한 선교사였지. 거기서 마카오라는 곳이 여기 있는데 이 마카오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 성경을 배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에 1832년 7월 17일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눈앞에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이 우물을 파려고 거기에 내린 거죠. 내렸더니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 광풍으로 사도 바울도 광풍으로 이리저리 유라굴라 광풍으로 시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주신다고 했지만 그 방향성도 없는 그 유라굴라 광풍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바울을 이 멀리다라는 섬에 안착시키시고 그리고 로마에 안전하게 안전시키는 그와 똑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도착한 곳이 여기 한반도. 여러분 여기 아마 너무 조그매서 제가 나라가 보이질 않아가지고 제가 여기 맞나 하고 눈을 좀 회비고 씻고 좀 자세히 보니까 맞긴 맞아. 저기에 도착했어요. 저기 도착해가지고 좀 크게 보니까 이 나라입니다. 여기서 우물 파게 된 거예요. 우물 판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주는 거예요. 물, 생수. 이 우물 파는 선교사가 이걸 주는 거예요. 줬더니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받는지. 그래서 이분이 여기 있다가 여기에 장산꽃, 챙쉔 이렇게 보는데 장산꽃이라는 곳에 머물고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달 머물면서 충청도로 내려옵니다. 충청도로 내려와서 조선 왕에게 내가 여기 왔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서류와 또 많은 것을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기다리는데 아무런 왕들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갖고 온 게 뭐야? 성경을 갖고 왔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거기는 그 주위에 있는 거기 충청도 그곳에서 그냥 그 해안에서 이걸 그냥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지역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보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 우물을 파면 메꾸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쇄국 정치. 양귀들은 못 들어와. 무슨 우물을 파? 해가지고 그냥 우물 팔러 들어오면 다 참수야. 목을 자르는 거야.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왕이 별 볼 일 없어. 떠나시오. 그래가지고 5개월 후에 여기를 떠나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 이 코리아 한국의 첫 선교사로 역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의도하지 않았던 곳이 도착한 곳이 한반도였고 그 장산곳이라는 곳에서 이 우물을 파기 시작한 때를 얻었지 못했는지 이삭처럼 가는 곳마다 쫓겨나면 또 가서 또 우물 파고 쫓겨나면 또 가서 우물 파는 거예요. 뭐 쫓겨나면 또 말씀 전하고 또 쫓겨나면 말씀 전하고 뭐 내가 간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골짜기나 오늘은 골짜기고 내일은 또 산골짜기고 산꼭대기에서 파는 거예요. 여기 이제 파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기도하고 한 번도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한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을 나눠주고 그런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것이 딱 한 달. 한 달의 그 기간이 한 달의 우물을 파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목축업자도 농사에 배를 얻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거부가 되게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 선교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벌써 저 한반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미 씨를 뿌리기 시작했던 그런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두 번째, 씨앗을 뿌린 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첫 번째 이 선교사, 우리나라에 처음에 발을 담근 이 사람의 고백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가판위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성경을 즐겁게 받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이제 나는 한 나라를 그토록 격리시키는 이 나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음으로 유익을 얻기를 갈망했다. 나를 한때 행복하게 만들었었고, 그리고 바라건대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 이 예수 복음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인해 나는 한 달이라도 매우 기뻤다. 그들의 회고록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물을 파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누구 하숙생 하나,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를 그냥 있는 대로 참 섬겨주는 것, 무의식 중에 천사를 섬긴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는 히브리 기자의 말씀처럼, 이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크리스찬이 왜 크리스찬이 된 건지, 그 우물을 왜 파는 건지, 그거에 대한 아주 좋은 하나님의 묵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물 파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의 첫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버트 토마스. 이분은 웨일즈 영국의 출신입니다. 이분은 역시 영국에서 중국 상해에 도착합니다. 샹하이에 도착해서 아내와 함께 왔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게 돼서 임신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냥 2년째 아내가 죽고 맙니다. 자, 선교를 갔는데 기근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가는데도 항상 기근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이렇게 기근이 든다는 거예요. 왜 아내가 죽습니까?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이 세계관에서 이걸 보지 않으면,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불행하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물 파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이 샹하한테 갔을 때 그 아내가 죽음을 통하여 많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이 그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에 갔죠. 거기 가지 말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는 추장들이 있고 미개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것도 젊은이들 때 갑니다. 젊은 나이에. 저 사람 26살에 간 거죠. 이 젊은이 때 간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또 가는 거예요. 가서 죽습니다. 거기에 원주민에게 죽습니다. 그럴 때 그 아내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짐 엘리엇, 자기 아내 엘리사베스, 어떻게 결혼한 건데요? 신학교 때 만나갖고 나 선교사 간다고 그랬더니 엘리사베스 나 그러면 안 따라가 해갖고 가끔 떨어졌다가 다시 신학교에서 만나갖고 그 인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혼한 거죠. 결혼했는데 결국은 남편이 젊은 나이에 자기 친구와 함께 에콰도르에 가서 그냥 해안가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때 미국은 난리가 났어요. 헤드라인에 What a waste.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나? 거기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선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거긴 가는 거야? 왜 거긴 가는 거야? 아프가니스탄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거긴 가는 거야? What a waste. 그랬더니 거기에 인터뷰를 합니다. 미망인 엘리사베스에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미망인도 한술 더 뜨네. What a waste라니요. 어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게 웨이스트입니까? 어떻게 이게 쓰레기처럼 버렸다고 하십니까? 우리 남편은 쓰레기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젊은 나이에 여기를 품었습니다. 여기에 우물을 파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우물 파서 생수가 나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이걸 원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들어갑니다. 그래 그 부인이 들어가요. 그 부인이 들어가고 거기 누가 자기 남편 짐 엘리엇을 죽인 그 추장을 복음으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요.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물 파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if you are Christian,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를 믿으시고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오늘 말씀은 부담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을 주신 것은 반드시 우물을 파시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물을 파면 항상 저와 여러분이 파는 곳은 물이 넘친다는 약속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상해 갔는데 짐 엘리엇과 같은 그런 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 엘리엇의 그 가방 속에 저 깊이 구겨져 있는 조그만 거 쪽지 하나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이 있었어요.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결코 잡을 수 없는 것을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참 어려운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What a waste라니요. 이 귀중한 것을 위해서 내가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그 유명한 말이 지금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있죠. 이분이 상해에 가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려요. 그럼 그만둬야죠.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다고 해서 그만둬야 되는데 그 마음은 위에서 오는 건가 봅니다. 누구를 섬기고 우물을 파고 말씀을 전하는 그 열정은 역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된, 이게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것은 그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죠.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저놈은 미국의 상선을 타고, 무역 상선을 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황해도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외국 무역선이 들어오면 양귀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공격을 해갖고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배가 불이 나버렸어요. 거기 타고 있던 토마스가 빨리 보자기에 쌓이는 성경 세 권과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부터 갖고 끄집어내서 도착한 게 강변에 도착하게 됩니다. 대동강변에 무조건 조선에 들어오는 양귀들은 다 참수다. 그래갖고 박충권이라는 그냥 참수하는 이 사람의 목을 칩니다. 그럴 때 토마스 저분은 잠깐만, 얼른 이걸 던집니다. 던지고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합니다. 이 박충권 이분은 양귀를 잡긴 잡았는데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보자기에 쌓이는 게 뭔지 궁금해서 훗날 그걸 열어봅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황해도 평양 근처에 영주교회 목회자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널다리골 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었고, 그것이 그 유명한 장대한 교회, 평양의 대붕을 이뤘던 장대한 교회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물 파는 사람, 젊은 나이, 어떤 젊은 친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물 파러 온 게 아니라 배고파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싫어서 왔습니다. 기분이 들어서 왔습니다. 그분이 도착한 것이 이 시간, 나이 25살 청년에 돈이 없어서 미국 올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기분이 들어서 아주 짙은 집에서 살다가 아버지의 그 박봉에 부모님과 싸우는 그 모습이 너무 지겨워서, 그래서 아들에 대한 그 기대가 너무 크신, 그곳에 내가 살 수 없음을 내가 알고 그 기근을 통해서 제가 외국으로 내려간 게 미국 미시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거기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죠. 물러든 포도주 맛보는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물 파는 일입니다. 한 영혼, 캠퍼스에서 한 사람, 버려진 한 사람을 권하고 그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우물 파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 역사하는 힘을 따라 오늘도 수고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전명 나비기는 창차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새벽을 저 주님 앞에 저 그림을 보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 성령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이곳에서 우물을 파십시오. 우물을 파십시오. 때를 어떤지 어떻든지 아마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만나며 사랑하며 하는 선교사님마다 그 우물에서 넘치는 우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은 속 시원히 목말라는 사람들에게 수박을 꼭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아름다운 인생 사랑의 교회 지난 35년의 세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로봇? 결국 이 아비멜렉은 그랄에서 나가라고 했던 이 아비멜렉은 나중에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지 말고 이삭이 아니 아비멜렉이요 왜 여기 왔습니까? 나를 떠나러 갈 때는 언제고 나를 찾아왔습니까? 여보시오, 나는 알았어. 내가 당신 박춘 것처럼 당신의 목을 쳐서 여기를 쫓아냈지만 당신에게 하나님 있는 것을 알았어. 이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거하여 주십시오. 네, 잔치를 버리십시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버리십시다. 기쁨으로 잔치를 하십시다. 그때 이삭이 아비멜렉이 7개의 우물을 하여 7개의 쉐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름하여 부엘 쉐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역이 넘치시니 오늘도 우물을 파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생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방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바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 몽골, 알바니아, 사우스아프리카, 키르기스탄, 베트남, 브라질, 앤소 땅끝 또 자녀 내 증이 되리라. 그 이름하여 땅끝 부엘셰바 태탄부터 남쪽을 부엘셰바라 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땅끝 부엘셰바. 여러분 주의 품으시죠. 우물을 파시죠. 그리고 그 우물을 나누시죠. 그것이 크리스천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당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복의 근원이 되지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이삭의 우물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물을 파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며 르호봇이라는 끝내는 부엘셰바로 땅끝 곁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에 이제 달려갈 것을 오늘도 설레는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이곳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